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장 3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이후에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들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이 스가랴서는 포로 이후 선지자로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껴안는 자, 포옹한다는 그런 뜻이고, 학개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릴지라도 오늘 이제 아는 스가랴서 14장까지 있습니다. 스가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삶이 과거에 비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조상들에 비하여서 약해진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오늘도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어요. 시기는 주님 오시기 전 520년부터 약 40년간 사역하였던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성전 건축이 멈췄는데 그 성전 건축을 다시 격려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메시아 사상에 많은 고난받는 메시아, 또 그렇게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에스겔과 같은 많은 선지자의 그 환상들이 있습니다. 8개의 환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묵시록,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들, 또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보물 같은 책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먼저 주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라고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20년경이라고 했어요. 학개가 설교를 시작한 것이 520년 6월 첫 하루 초하루부터 시작하였고, 그보다 2달 뒤에 이 스가랴가, 그러니까 이 동시대에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같이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성전의 건축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함께 그렇게 계속 매달마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또의 손자, 이 이또의 손자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 또 나와야 될 텐데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 선지자 스가랴의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또는 또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나 또 느헤미야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름들이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도 그렇죠, 스가랴도 그렇습니다. 학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이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진노했는데 왜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인데,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저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들도 역시 지금 똑같은 죄를 부전자전처럼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진노했는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와서 똑같이 아버지가 마약으로 그렇게 삶을 망쳤는데 아들도 똑같이 마약으로 하고 있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성전 건축의 중단은 단순한 그런 건축을 멈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후퇴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물러가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범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제껴두고 자기들은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이 자기 집 완벽한 집으로 집 짓기에 열심이고 자기들 원하는 것들 그동안 못 해보았기 때문에 해본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계속되면 우리는 그 삶이 유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예요.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 조상들이 그렇게 망했잖아요. 우리의 나라도 얼마나 지역성이 강하고 또 분쟁 분파들이 많은지 조선시대가 그렇게 망했잖아요. 사색 당파로 인해서 망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조상들이 했던 것 그대로 또 따라가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래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신앙에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불순종으로 멸망해간 사람들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교회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다면 그거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고 신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과거에도 선지자들 하나님이 종일 종이와 보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외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흩어지고 망하고 뿔뿔이 디아스포라 돼서 다 세계로 흩어져 버렸던 그런 난민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과거의 일들을 지금 이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하고 있다면 절대 안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우리가 잘 기억해도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요. 그것들은 먼저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뒤로 그렇게 물러나도 시간의 우선순위, 스케줄만 잘 계획하고 세워도 많은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 여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일,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경에 눈을 떠준 것도 중요하고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라고 하신 일, 그 가장 큰 일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구속의 길, 그 일을 놔두고 이곳에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저곳에서 계속 또 돌면서 주님의 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때가 차니까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시고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아니다,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면서 내 발걸음, 내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늘 확인해 보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선지자들도 다 죽었고 조상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뭘 생각해 보라고 하는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조상들, 불순종한 조상들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역시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죽고 조상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 떠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임한 결과로 포로가 되었고 그 임한 결과로 다시 그들이 돌아왔고. 그러니까 꽃은 시들고 또 풀은 마르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불순종한 사람들도 떠났고 선지자들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우리도 다 떠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남는가 그 말이에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떠났고 불순종한 자들도 떠났지만 내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한 것 그대로 보면 알잖아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돌아온 것 그들이 은혜로 돌아온 것이지 자기들의 공로로 돌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사라져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의 일들이 열어지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3개월 뒤에요. 8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3개월 뒤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그래서 이 3개 우리의 스가랴에게 임한 환상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 그리고 낙심하고 성전 건축도 중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한 2, 3개월 성전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그런 비전으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 환상이 바로 화석류 나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말을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말을 탄 사람들은 그것은 그 말 탄 사람과 또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을 보면 나무 사이에서 말 탄 사람이 있고 이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그 세상을 두루 다녔던 이 백마와 또 붉은 말, 잦은 말들을 타고 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스가랴에게 그 일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 이 순찰자들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또 지역을 순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제 가서 그 말들이 돌아와서 보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와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았는데 온 세상이 정원하고 평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정원하고 평안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켰어요.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들의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면서 이제
8.15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해 보면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세우자라고 지금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떠들썩하고 벅벅해야 되는데 조용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있어요.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노하신 지 70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587년, 586년 그 시간으로부터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벌써 이들에게 7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완성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공사를 다시 시작한다. 먹줄이 쳐진다. 여러분이 재개발 이야기는 들었어요? 재개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건물은 다 허물었는데 이제나 저제나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뭐가 꽂아지기 시작한가? 빨간 깃발들이 쭉 꽂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작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줄이 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다시 재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시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행정이 시작됩니다. 사람들과 물질적인 공급이 다시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행하신다는 하는 말을, 이 환상을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은 마음이 감동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는 것. 누가 그들에게 소망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위에 인생의 먹줄을 다시 긋고 내가 너희에게 닫힌 문을 다시 열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소망 중에 일어날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그에게 더 분명한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 19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뿔이니라. 두 번째 본 환상은 네 뿔을 보았어요. 네 뿔이라고 한 것은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그 네 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뿔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그런 뿔, 나라의 권세들을 봤는데 그 뿔들만 보면 두려운 것인데 그 뿔들을 뽑아낼 대장장이 4명이 와요. 대장장이 4명이 와서 그 뿔들을 뽑아버린다. 아무리 강한 것도 그 대장장이들이 와서 뿔을 뽑아버리면 다 무너지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이 대장장이들이 왔다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어뜨려서 사람들이 그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유다를 에워싸고 했던 그런 모든 공격하는 권세들을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다 부러뜨리고 이제 새롭게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의 심판을 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붉은 말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스가랴서 오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스가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낙심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평온하고 정말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 외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먹줄을 치고 인생을 다시 열어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대장장이들 통하여서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온 자에게 내가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은 시들고 또
풀돌 시들고 다 마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여전히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나라와 열방과 흥망성쇠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아옴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문들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